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거듭나며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하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옵고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33장 34장에 있는 말씀을 줄여놓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뭘까? 그리고 그 약속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게 시작이 돼요. 20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그 내용들이 34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행.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동행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 사용하는 말을 이야기하면은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동행의 약속 과정의 그 첫 번째 과정은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성경에서 말하죠. 신약에서 말하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약속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약속의 믿음은 뭔지도 모르고 모르는 것으로 끝나죠. 듣는데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예. 무슨 내용이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네. 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뭐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너는 이 말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그의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 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말렉 전투에서 이김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기충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면서 의기충천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여기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체험과 설렘입니다. 동행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 그 겉에는 뭘로 나타냈어요? 우레와 번개로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산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번개가 우레가 치는데 그 속에 또 어두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황홀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은 체험하게 됐고 마음의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시는가요? 그 약속이 이 제자들처럼 하늘의 번개와 우레와 함께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때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설레는 마음을 갖죠. 그래요. 우리가 병이 낫고 일이 술술 풀리고 또 막히는 것이 없을 때, 야,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에 빠져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때마다 우레와 번개로 큰 그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한 번 나타나시더니 안 나타나는 거야. 여기 보면은 그 출애굽기 한 20장 이렇게 쭉 보면은 20장 31장 2장에 보면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또 산에 올라갔으니까 안 보이죠? 멀리서 모세의 모습 보지 못하고 멀리서 있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침묵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함께 내려오시고 임재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들어간 지, 산에 올라간 지 또 한참 되는데 몇 날이 되고 며칠이 되고 몇 주가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뭔가를 맨 처음에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엉뚱한 선택을 하죠. 혼란에 빠져요.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혼란 속에 빠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모세에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잠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엉뚱한 결정하고 또 엉뚱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함으로 지금 부패한 커럽된 거죠. 자기 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침묵이 마음속에 느껴지면서 응답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나안을 계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뭡니까? 침묵을 견디다 못해서 불안해한 사람들. 자기가 만든 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어떻게 해요? 더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신,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신을 만든 것은 애굽에서 보던 금송아지였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노를 하고 그 화를 내시죠. 그러면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큰 진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자에 행하며 우리 갈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를 행하시면서 하는 것이 뭘까요? 막 와서 다 때려 부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하며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볼 때는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인생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방치해 두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냐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예배 행위예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고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가면서 예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마음을 채워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더 고독해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stubborn하다는 거예요.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뻣뻣한 백성, 고집세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도 이것이 우리한테 연결되고 우리와 관련 있는 말인 것은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도 이 가나안 사람 같이 고집세고 반항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집세고 반항적인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 자기 애적인 성격 장애로 인해서 살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세고 반항적인 사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성격 장애를 가져요.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반항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 삶을 살고 고집을 부리면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대면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얻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반항적인 이런 사람들 옆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간곡한 부탁을 들으면서 여호와도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친히 우리랑 가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23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돌 위에 서라는 거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너는 돌 사이에 숨어서 나를 옆으로 지켜보라는 거야. 그 돌 사이에 반석 위에 틈을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사려하시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슨 영광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동행하심을 증명해 주시죠. 강림할 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귀에 쟁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무엇이 우리한테 보여주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웅장한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 보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 대답은 나왔잖아요.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줄 때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큰 소리가 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야훼, 야훼,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이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훼라, 야훼라. 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 그곳에 계신 거예요. 메시지가 나오면. 스스로 계신 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자, 그리고 무슨 말씀하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Slow to anger. 앵거를 하는데 노를 말하는데 아주 슬로우하게 하나님께서 앵거를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세고 반항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slow to anger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내 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를 심판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Slow to anger. 그리고 filled with unfailing love. failing love.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의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truth and faithfulness. 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끝내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문제야. 하나님은 문제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목하여 보시고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I'll lavish unfailing love to thousand generation. 이게 뭐냐면 나는 끊임없는 부족하지 않은 이 사랑으로 너희 자손 만대까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고집세지 않고 반항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벌에 대해서는 너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반항적이고 믿기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음으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몸이 원하는 대로 해요. 느낌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행하고 자기가 멋대로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축복은 대대로 하는데 이 죄의 결과는 3대 정도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대대로 이끌어가는 그 저주가 그 패밀리를 통한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모세가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심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악을 사여 주옵소서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뭡니까?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족을 통해서 너의 족속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은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능대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본능대로 절세 없이 살아가는 야수 같은 사람들에게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행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세상은 돈과 첨단 기술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전쟁 날 때 러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이 강대국이 작은 나라에 이기지 못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공의의 사랑과 존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그 새기면서 그 마음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생각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면 헛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들의 사고 방식대로 마음을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물이지 조물주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동행의 약속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볼 때 하나님 그곳에 계시며 그곳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귀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며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확신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인하여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관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을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의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를 살기를 원하며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